11월 11일 수요 예배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 신특이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에 이어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음을 갈라디아 교회들의 경험을 통해 증거하였습니다. 이어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신뢰를 통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신특기의 정당성과 역사성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로 여기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관계는 세례를 받으러 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한 세례 요한의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실제 사실이기도 하지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 생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의 이러한 육적 혈통적 관계가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결국 구원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악한 열매를 맺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안심하지 말라 한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례 요한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한마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불로 죄인을 심판하시고 성령 세례로 죄를 씻으시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보장받지 못하고 오직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를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갈라디아 교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도 역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고 모든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였음을 증거합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인용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창세기 15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지만 수년이 지나도 한 명의 아들조차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이를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듣기 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 후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애굽 왕 바로의 아내로 내어줄 만큼 비겁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후에도 아브라함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동일한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위로 볼 때 아브라함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그 누구도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 믿음에 따라 행위가 온전히 따라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만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 구절은 모든 신자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임을 알려줍니다. 앞서 세례 요한의 말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적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칠 뿐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준수하여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기에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비록 그 행위는 믿음을 온전히 다 따르진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논증을 로마서 4장에서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는 바울이 오늘 본문 6절처럼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것이지요. 이어 5절을 보시면 의롭다 칭하시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행위로는 경건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칭의의 근거가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이신칭의라고 하지요. 이신득의와 비슷한 말입니다. 따라서 16절을 보시면 모든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은 율법에 속한 자, 곧 육적 이스라엘에게 뿐 아니라 이방인의 조상도 되는데 여기서 육적 이스라엘이나 이방인 모두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한정하여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 중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자들이 있고 육적 이스라엘 중에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자들이 있어 아브라함은 그들 모두의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 곧 이스라엘이나 이방인 중에서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내용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같은지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 4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로 믿었습니다. 이 구절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의 믿음을 이어서 23절에서 2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진 것은 우리 곧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 신자를 위함인데 신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곧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에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 신자의 믿음의 내용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내용이 포함된 사실로 볼 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가진 신자들로 구성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만드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은 육적 이스라엘을 넘어 영적 이스라엘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에게 육적 이스라엘의 번성이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을 통해 많은 민족이 생겨난다고 해도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뿐 아니라 이스마엘을 비롯한 다른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큰 민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일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큰 민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혹 그가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죽었다 한들 그것이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후대에 큰 민족이 된 자손들이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기억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육적 관계는 살아있을 때 유효하고 의미가 있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단순히 육적 큰 민족으로만 이해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육적 혈통적으로는 자신의 자손이 아니지만 이방인 중에 자신과 동일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신자들로 이루어진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 구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오늘 본문 8절이 보여줍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바울 사도는 성경을 의인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즉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내용이 바로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의인화된 성경,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다고 바울은 말하는데 복음이란 우리가 간단히 말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다는 말 속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알고 믿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8절 후반부에 있는 내용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처음 기록된 창세기 12장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로 볼 때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리셨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셨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듣고 알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 하나님은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것을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오늘 본문 마지막 절 9절이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8절에서는 이방인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아브라함 자체가 복의 근원이 아님을 9절이 알려줍니다. 유일한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다음에 살펴볼 10절 이하의 내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언급합니다. 여기서는 이방인들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요. 따라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이 같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이 아닌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갈라디아 교회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교회들도 역시 율법주의의 위협과 유혹 가운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교회들이 할례를 비롯한 율법 준수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조차 율법 준수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믿어 의롭다 인정을 받았을 뿐입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율법 준수를 강요하는 유대인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기며 율법 준수로 구원을 얻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기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시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삼으셨다. 그러니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너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너희는 이미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신분의 정체성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의롭다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음행과 분쟁과 각종 문제를 가지고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 칭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각종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저런 게 무슨 교회야 하기 쉬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행위로는 부족하여도 믿음으로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그리고 다른 지체를 바라볼 때 이러한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면 한없이 부족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나의 어떤 행위를 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합당할까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가득하고 탐욕에 이끌려 계획하고 행동하는데 이런 행위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의 신분을 의인으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아닌 저주와 심판이 임할까 하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오늘 본문 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의롭다 하셨으니 스스로 자신을 정죄할 필요도 사탄의 고소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체를 향해서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지체를 의롭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교회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죄가 아무런 문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구원 얻는 신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신분에 대해서 스스로의 판단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했지만 그들의 신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분명하게 인정하였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그 지체를 판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 사실이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겉으로 드러난 행위로 지체를 향한 섣부른 판단을 금하시고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도록 노력하시고 믿음에 합당한 성숙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됨을 소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의인의 신분을 따라 서로 격려하며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서기에 참으로 부족하지만 절망치 않게 하시고 의인된 신분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지체를 볼 때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의인으로 인정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됨을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에 멈추지 않고 의인의 신분에 맞는 순종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